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 가운데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유가 없으면 기쁘지 않죠.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자유가 없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크든 좁든 자유가 있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말과 언어를 배우게 할 때 썼던 교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1절부터 8절까지 A에 해당하는 알렙으로 8번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9절부터 16절까지 베스, 17절부터 24절까지 김멜, 이렇게 8번씩 한 단어를 반복해서 가르쳐주면서 말을 배우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이 순서에 따라서 쭉 들었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이 계속 반복되었죠. 알렙의 뜻은 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머리 삼고 주인 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 삼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을 처음 말 배울 때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거예요. 인생 살 때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스. 이 베스는 집을 뜻합니다. 집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베스. 우리 집안에 반드시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우리 안에 반드시 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먹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 김멜입니다. 김멜. 모양이 뭐냐면 낙타 모양이에요. 그게 낙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또 보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상인이 낙타에 무거운 짐을 싣고 멀리 가서 정말 고생 다해서 그 물건을 팔고 그 보상을 얻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멜 함께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말씀. 말씀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렛은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양도 문 모양이죠. 문지방 모양,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해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거기에 호흡, 숨구멍이라는 뜻이고 또 창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동사로 쓰일 때는 보다, 보라 뭐 이런 뜻입니다. 달렛과 해를 같이 함께 다루었죠. 우리가 집을 짓는데 너무 열심히 지은 나머지 문을 만들지 않으면 뭐가 되죠? 감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달려가는 건 중요한데 숨도 안 쉬고 달려가면 어떻게 되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짓든지 무엇을 열심히 하든지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고 말씀의 호흡, 기도의 호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브와 자이를 함께 나눌 거예요. 바브의 뜻은 뭐냐면 모양이 갈고리 모양입니다. 원래 일자 막대기의 끝에 구부러졌잖아요. 이 바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갈고리를 형상화한 거예요. 갈고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못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갈고리, 저 금 갈고리는 뭐냐면 성막 안에, 이 성막은 천막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 천막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천막마다 한 귀퉁이마다 50개의 갈고리를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래서 그 갈고리를 연결하면
그게 천막이 되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딱 우리 지금 그 커튼 거리 있죠? 커튼 피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성막에서 천막을 이렇게 들이울 때에 갈고리를 다 끼워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할 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휘장, 그 휘장에 찬사가 그려져 있고 온갖 아름다운 실로 하나님의 인재가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휘장도 저 그 갈고리로 커튼처럼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브는 갈고리라는 뜻이고 못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뜻이 또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접속사로 쓰이면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이 바브가 가장 많이 쓰인 곳이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예요. 처음부터 바브가 계속 쓰여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첫째 날이다. 그리고 또 창조하신 둘째 날이다. 그리고 또 창조하신 셋째 날이다. 바브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바브의 뜻은 연결한다는 뜻이 있고,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인은 뭐예요? 자인은 뭐냐면 이 막대기의 끝에만 딱 달려있어요. 저 뜻은 뭐냐면 검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막대기에 뭐가 달린 거예요. 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도구, 연장이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브와 이 자인을 함께 나누고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 고비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의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거꾸로 읽어야 돼요. 이쪽부터 읽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거든요.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이 점 같은 게 있죠. 이게 손 모양이에요. 이게 바로 요드입니다. 요드, 발음이 요드.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뭐죠? 해가 뭐라고 했죠? 숨구멍, 호흡. 또 창문이라는 뜻이 있죠? 동사로 쓰여진 뭐죠? 보다,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또 방금 배운 마브, 못이라는 뜻이에요. 갈고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보라 뜻이에요. 여호와의 뜻은 뭐예요? 손 보라, 못을 보라. 예수님 탄생, 십자가 사건 거의 1500년 전에 모세가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리라. 그러자 모세가 물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사람들을 보고 구원해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말을 해야 되죠. 이름을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I am who I am. 나는 있고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자존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1500년 전에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실 때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내시지만 장차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대로 실행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 찾아가고 사람 말 귀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입으로 부르짖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성경을 안 읽거나 암송하지 않거나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읽은 말씀이 없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고 순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나고 기억날 게 있어요? 없죠. 성령의 역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응답도 없고 기적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밍숭하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들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과부가 나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41절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나이다가 아니고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때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기쁨이 다 없어져요. 신앙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들 다 내 자유를 빼앗아가고 억압하고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어요. 가정 예배도 막 드려요. 그랬더니 말씀이 정말 상한 마음을 치료하세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진도에 정말 바짝 붙어버려 바닥 인생 되면 사람도 안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오시거든요. 아무기도 말할 수 없는 우리 속사람의 형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자외 나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상한 마음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은혜만 받아, 마음의 치료만 받아. 근데 당장 급한 현실의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은혜는 받아도 현실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은혜 받았으면 내일부터 사람 만나러 다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누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가? 왜 응답이 안 될 건가? 그렇게 고민하고 힘 빠지고 하다 보니 시간 다 지나고 진토가 돼버리고 결혼식이 놓치고 공부식이 놓치고 취직할 시기 놓치고 백수의 세월이 길어져서 경력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끊어진 것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바보 하라는 거예요. 갈고리.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의 고리들 말씀의 고리를 걸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혹시 여러분 말씀대로 이렇게 안 살아가신 분들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 해결 안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42절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 무슨 말이에요? 대답할 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대로 살았지만 현실이 안 바뀌면 세상에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되는 일이 없니? 그 많은 시간들 교회 가서 다 허비하고 수련회 가서 허비하고 막 선교 간다 그러고 그러면서 네가 다 그냥 교회에서 시간 다 허비하고 좋은 세월 다 보냈지 않느냐? 왜 아무 일이 없어? 그런 비방을 받아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제일 두려운 때가 언제? 얼마 전 지나간 명절이죠. 명절 가서 제일 듣기 힘든 소리 세 가지를 3종 세트를 하나로 딱 말하는 거죠. 좋은 소식이 있어? 얘기해요. 세 가지 3종 세트죠. 이제 직장은 갔나? 결혼을 했나? 애는 있나? 이 세 가지잖아요. 그때 대답할 말이 없을 때 분명히 은혜는 받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때 얼마나 비참해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 가는 발걸음 너무 무거워요. 직장 가는 발걸음 죽지 못해 가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시댁이 싫고 동창회가 싫고 심지어는 교회도 싫고 패밀리 모임 나가는 것도 싫어요. 왜? 대답할 말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43절 말씀을 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와, 또 갈고리 그리고 그 인내가 말씀을 또 붙잡고 또 다시 기도하고 이것이 그 인내가 갈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 커튼고리가 계속 이어져 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임재의 휘장이 이루어져 임재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내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대답할 말이 없을 때 사람한테 뭔 말 할까 대답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쥐어 짜봐도 안 나와요.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때 말씀의 갈고리를 거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재, 구원의 인재가 커튼이,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 먼저 부모들이 살아보면서 인생에서 겪은 거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가르쳐야 돼요. 2주 전에 터키로 무슬림 단기 선교를 제가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아프간 난민 중에 예수를 믿은 엘리어스 여쭤보고 화나죠? 엘리사와 같이 화나잖아요. 막 빛나요. 엘리어스입니다. 저분이 원래 이란에서 국제 NGO 단체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나라잖아요. 도무지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고 일을 해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 믿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억압당하고 눈치 보니까 기쁨이 없고 그 자유가 없이는 못 살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좀 자유가 늘어나는 것 같잖아요. 여행도 좀 더 멀리 갈 수 있고, 그렇죠? 또 오랫동안 갈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엘리어스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결국 그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터키로 난민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당시만 해도 아내가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터키로 가서 이제 아내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배 함께 나갑니다. 오비드와 마리안 부부가는 아프간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도 그 1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이 엘리어스는 터키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1시간씩 일을 해요. 그리고 끝나면 8시부터 교회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그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 11시간 동안 얼마나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식당에서 청소하는 거, 건축 공사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 하면서 돈을 어떻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커튼 장사를 시작했어요. 카펫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 이제 나중에는 커튼을 달아주고 카펫 설치해주는 이 인테리어 이 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벌어를 들인 돈으로 뭘 하느냐면 광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간에서 난민들에서 온 어떤 사람들 갈 곳도 없고 있을 곳도 없어요. 그들에게 카펫을 줍니다. 카펫이 여러 비싸요. 이 중동의 이런 유목민들에게 카펫은 필수 가구입니다. 카펫을 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알려주고 함께 구해주고 그 사람이 작은 돈으로 월세라도 얻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서 카펫을 깔아주고 커튼을 다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간에서 또 온 한 친구, 마수드라고 하는 친구, 이제 아프간 난민교회, 우리 교회가 보면 지도자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집에다가 여러분 뒤에 보이는 회색으로 무늬가 되어 있는 커튼이 있죠. 저 커튼을 달아줬어요. 그리고 바닥에 카펫을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 그 마수들을 이 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식탁 위에 놓인 빵들이 있잖아요. 기도 모임 때마다 빵이 나와요. 저들이 주식이거든요.
커튼 장사에서 번 돈을 가지고 기도 모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 난민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빵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프간에 있던 자기 형제들을 한 사람씩 이 터키로 데리고 와요. 제수씨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여동생의 남편 처남을 또 막 데리고 와요.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 터키로 온 지 1년 만에 이 아들 엘리어스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 아내도 믿게 되었어요. 어떤 동생은 5개월 만에, 어떤 동생은 3개월 만에, 그리고 자기 처남은 믿은 지 5주가 되었어요. 저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입니다. 오늘날의 현대판 무슬림의 신들러 리스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진 보세요. 가정에서 엘리에스가 친 커튼과 그 카펫 위에서 함께 기도의 연결고리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왜 안 힘들었겠어요? 왜 조롱이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말씀의 갈고리, 예배의 갈고리, 기도의 갈고리를 걸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커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 엘리야스 얼굴 표정을 보세요. 천사 같지 않아요? 스테반의 얼굴이 저 얼굴일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엘리야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당신도 난민인데 또 다른 난민들 섬기느라 정말 고생 당신이 다 뭐 남존 일만 시키면 지칠 때 있지 않아요? 억울하고 아까울 때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기뻐요. 저는 편안을 구하지 않고 기쁨을 얻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 처음 개척한 오미드, 그 어미드가 전하는 기도회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거기서 오는 자유가, 믿음이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있어요.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쁨과 자유를 이룰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말씀과 기도의 갈고리를 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의 때에 정말 할 말 없을 그때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는가? 좀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정말 크죠. 어제도 패밀리 신방을 갔는데 이제 아이 낳기 두 자릿수 남겨놓은 한 엄마와 아빠가 될 예비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가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배가 더부룩하고 일로 누워 불편하고 절로 누워 불편하지만 그럼 만약 애가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 자유 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못하세요? 애가 나오면 그래도 좀 배가 불러서 어디 가고 싶을 때 가기라도 하고 먹지만 먹는데 자고 싶을 때 자고 막 그러는데 애가 나오면 자유가 끝이라는 거예요. 기쁨 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조금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이가 클 때까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한 징징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잘 참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애가 막 징징대자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종철아 좀만 참아라. 오래 걸리지 않아. 그런데 아이가 더 발버둥을 쳐요. 종철아 조금만 있으면 엄마 올 거야. 5분만 참아. 이젠 더 아이가 난리고 물컵을 집어 던지고 생떼를 막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는 참으면서 종철아 더 참아라. 멋지게 기다리자. 지금이 고비다. 그 옆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 멋지십니다. 이런 아빠를 준 종철이는 정말 축복이에요. 감동받았어요. 그러자 이 아빠가 말합니다. 제가 김종철인데요. 아들은 유빈이고요. 이 고난과 인내의 때를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근데 그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고리를 거십시오. 기도하시고 인내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걸 가르치길 바랍니다. 야, 눈치 봐가지고 좀만 손해볼 것 같으면 얼른 딴 데 찾아야 돼. 눈치가 빨라야 돼. 인생은 줄이야. 줄을 잘 써야 돼. 아닌 것 같으면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고 말씀의 호흡을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의 고리를 거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가 주어지게 되어지고 나를 얽매는 모든 얽매임이 풀려지게 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고리를 걸어라 이 말이에요. 왜? 약속하시는 믿으시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까 실행할 거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그 말씀을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걸어라.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라. 선행으로 격려해라.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안 되는 것 같으면 흩어지고 갈 길 찾아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해라. 그날에 가까운 사람을 권해라. 선행을 권해라. 기도를 권해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권해라. 인내를 권해라. 그날이 가까이 올 것을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대답할 말이 없을 때 오히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서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을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 그도 말씀대로 순종해보려고 하는 이 습관을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이 습관이 내 몸에 배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뭘 배울 때 어때요? 매뉴얼에 막 의지합니다. 처음에 뭐 배울 때는 그 교과서에 막 의지한다고요. 그런데 그 매뉴얼과 교과서가 내 습관이 되고 내 몸에 배이게 되면 그때 뭐가 와요? 자유가 와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없어요. 교과서가 없어요. 날마다 이 고리를 거는 삶이 없어요.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계속 우리에게 얽매임인 것만 같아요. 막 율법인 것만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는 말씀의 매임으로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는 순종으로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 없고 말씀의 매임이 없잖아요.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방종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25일날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그 베트남에 가서 총리를 만나고 26, 27일 양일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TV를 잘 안 보지만 썰전의 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철희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서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저하고 속만 같지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북미 정상회담이란 토론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말해요. 종전 선언은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 주는 것은 오히려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전 선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참 무슨 말 이해가 잘 안 가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철이 의원이 흥분하지 않고 설명을 해줍니다. 독일이 통일되었던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동독과 서독이 첨예하게 대치할 때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동방정책을 선언합니다. 동방정책은 뭐냐면 이 동쪽에 있는 동독을 한 나라로서 제2의 국가로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체제를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방정책을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자 야당이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서독 국민 대다수가 극렬히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통일되면 동독의 모든 어려운 걸 서독이 다 끌어안아야 되니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방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철이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야당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서독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통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철이 의원은 어느 순간을 설명을 못해요. 통일이 된 그 어느 순간이 언제부터인지는 설명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순간이란 언제일까요? 필리 브란트가 무릎 꿇고 있잖아요. 폴란드에 가서 무명 용사 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저것이 시작이에요. 1970년이었어요. 그러자 세계 온 언론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이철이 의원이 몰랐던 이 어느 순간의 시작점입니다. 지도자가 회개하고 지도자가 무릎 꿇기 시작할 때. 그러나 이 독일의 통일과 자유는 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13년이 지났어요. 1983년 어느 순간 50명의 청년들이 촛불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빌리 브란트 옆에 촛불 집회 보이죠? 촛불 들고 있는 50명이 촛불 집회를 해요. 저 촛불 집회는 통일을 위한 촛불 집회가 아니었어요. 독일 청년들이 여행을 좀 자유롭게 좀 하고 싶다. 너무 자유가 없다. 자유를 달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50명이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한 거예요. 그자 독일 경찰들이 억압하기 위해서 잡아가려고 하자 이 50명의 청년들이 도망을 쳤는데 그것이 바로 그 옆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라는 작은 교회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 가니까 뭐예요? 교회 가면 집회를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 촛불 집회가 기도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1983년부터 월요일 저녁 6시면 퇴근하고 나서 자유를 위해서 매주 기도하는 기도회가 생겼습니다. 이 기도회가 매주 한 주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1989년 통독이 되기 바로 전년도에 10월에 2만이 모였어요. 그리고 9만이 되고 20만이 되고 30만이 되고 10월 30일 마지막 날에는 50만이 모였어요. 그리고 11월 4일 날 100만이 모였어요. 그리고 저것을 기도의 체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분단 44년 만에 1990년 10월 3일 날 독일과 서독이 통일이 되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그 계기가 너무나도 의외예요. 저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그 철의 장벽을 지키고 있었던 독일 병사 한 사람이 깜빡 술을 먹고 보트를 쓰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졸아버린 거예요. 졸면서 한쪽이 뚫렸어. 그래가지고 몇십 명의 사람들이 그냥 이 서독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막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물밑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협의 과정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100만이 막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100만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기자가 이제 이 당시에 이 그 외교를 담당했던 그 장관 대변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이 장벽이 무너지고 언제 통일 선언이 되겠습니까? 딱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외교부 대변인이
그 전날 술을 너무나 늦게 먹고 나머지 아침에 숙취가 덜 풀려가지고 실제로 그랬어요. 얼떨떨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질문하니까 나 지금 당장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술주정을 한 거예요. 독일 사람이요. 맥주를 가지고 그런가? 술주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이 잘못 나가는 바람에 20만 명이 한꺼번에 이제 자유다 하고 잘못된 대변인의 말에 의해서 뚫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어느 순간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의 거리를 걸고 말씀의 거리를 걸면서 인내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자유가 어느 순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으면서 뭐 해야 할까요? 무릎 꿇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에 태극기 부대, 촛불 집회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것이 이 시대의 대안이라는 것을. 그러나 아무도 말씀과 기도를 대안으로도 여기지 않아요. 촛불은 들고 나가도 태극기는 흔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연대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연대, 기도의 연대, 말씀을 읽고 마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마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의 커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촛불 부대,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태극기 부대,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지켜주시고 통일이 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어. 할 말 없을 때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독일이 통일된 방법인 거예요. 촛불을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태극기를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법도를 구할 때에 자유롭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철책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신의주의 공장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한반도에 경제 통일이 오게 되어지고 정치 통일이 오게 되어지고 민족 통일이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몽골과 간도와 러시아와 저 서쪽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데 이 한반도가 선교양국으로 사용될 것처럼 믿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 어떻게 와요? 말씀과 기도의 거리를 걸 때 우리는 자인, 의의 경기가 될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그네일 때 읽었던 성경이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족쇄처럼 묶고 있는 문제가 뭐였어요? 매일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늘 걱정이었고,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면 기쁨이 없어요. 먹으면서 걱정해요. 내일도 먹을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어요. 왜요? 먹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못 가고 가야 할 곳을 못 가고 기쁨과 자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슬픔이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뭐 기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죽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갈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매여 있는 거예요. 올무예요. 죽지 못해 사업을 접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 가는 발걸음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겁고 힘들고, 학교 가는 발걸음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회사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내 신앙생활 할 텐데,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물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마음껏 섬기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를 주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 먹을 양식 구하는 건 뭐예요? 극빈자의 삶이에요. 비정규직도 아니에요. 그냥 알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극빈자의 삶이거든요.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부닥칠 때에 말씀의 고리를 걸고 기도의 고리를 걸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삶을 인내하고 계속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상하게 돼요.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계속 어려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기도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그 순간 서로 격려하며 계속 그 거룩한 습관으로 나가는 그 순간 어느 순간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탁탁탁 풀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과 자유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돌아보니 평생 40년 동안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뭘 깨닫게 돼요? 아, 세상 눈치 볼 거 아니구나. 세상이 나 먹여 살리는 것 아니구나. 말씀이 나를 먹여 살리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에서 주는 먹고 사는 기쁨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주는 기쁨이 내 안에 샘솟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처를 만나도 당당하고 사장을 만나도 당당하고 학교에 내 인생을 좌우하는 무슨 이 교수를 만나도 당당하고 그 주님께서는 물질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스카이캐슬의 케이블 TV 드라마가 대단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려고 했더니 끝났대요. 29장 네, 끝났다고 해가지고 못 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주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예요. 자녀의 인생은 부모와의 관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상식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부모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아비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 부모 버려라, 아비 버려라, 형제 버려라 이 뜻이 아니에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넌 부모 형제도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비방하는 말을 듣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그 안에서 순종해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은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인본주의 심리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합니다. 그러니 부모들이요, 자식 때문에 할 말이 없을 때, 자식 때문에 할 말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왜요? 자식은 부모의 성격표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을 때, 내 자식도 못 그러는데 내가 누구한테 뭔 말을 하나. 그때마다 부모들이요, 말씀의 고리를 거셔야 합니다. 기도의 고리를 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의 인생에 기쁨이 주어지고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부모인 내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 부모인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챙겨가지 못해요. 좋은 부모들요, 못해요. 그 방치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이 더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대요. 특히 30, 40대들이요, 부부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그래요. 그리고 원래 지금의 30, 40대들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기적적으로 이렇게 대통령 당선시킬 때 그 주로 활동했던 개혁적인 정치 성향 가진 세대들이었잖아요. 그때 20대, 30대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15년 전에 20대, 30대들이 지금 이제 결혼해가지고요, 정치적 성향이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바뀌냐면 경제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있을 만큼은 다 보수화로 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부모의 재산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치? 부모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와 부동산 문제에 있어만큼은 정치적으로 보수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막 그냥 축사차도 매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반드시가 나에게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 반드시가 반드시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족쇄가 돼요. 반드시 어느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이가 되기까지 다가올수록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애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애를 키우면 반드시 이 정도 대학을 가야 되고 반드시 이런 직장을 가야 되고 내가 살면서 내 친구만큼은 반드시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 차는 반드시 굴려야 되고 어느 정도 집은 반드시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 옷은 반드시 입어야 되고 여행을 가도 반드시 어디를 꼭 가야 되고 반드시가 막 있거든요. 어떤 삶에 대한 수준이 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고 친구들의 이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족쇄가 될 때가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반드시가 안 되면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그 반드시가 될 때까지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때가 있어요.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부모님이 나에게 기대를 먼저 저버리십니다. 친구들도 기대를 저버려요. 옛날에 내가 뭔가 좀 있고 막 그럴 때는 기대를 거셨는데 친구들도 막 기대를 걸고 뭐 찾아오고 그랬는데 바닥에 가면 기대를 다 저버려요. 그래서 설에 안 와도 뭐라고 안 해요. 기대를 갖고 계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설에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오느냐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바닥이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상태가 되면 설에 안 와도 된다. 친척들 오면 민망하니까 너 좋아하는 교회나 가라 이렇게 말해요.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십시일반 각출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 돈 내지 않아도 된다. 손만 내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밑바닥까지 가서 현금 낼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교회 와서 울고 기도하고 권사든 장로든 체면이 어디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과 기도의 갈고리를 내며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렇게 의식했던 사람들의 시선들, 눈치들, 체면들 교회 나가고 싶지 않게 만들고 패밀리 모임 하고 싶지 않게 만들고 어디 가고 싶지 않게 만들었던 모든 체면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 족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 풀려나갈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자유롭게 걸어나가게 돼요.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자유롭게 걸어가게 되고 뭐 없어도 시댁을 자유롭게 걸어가게 되어지고 뭐 없는 것 같아도 직장에 힘있게 걸어가게 되어지고 뭐 안 되는 것 같아도 예배를 드리러 자유롭게 힘있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인,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쓸만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명량력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박항서 감독님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다 퇴출당하고 나이 60 넘어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 얼마나 무기를 드렸어요.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신앙이 좋으셔요. 이 아내가 권사님이신데 진짜 새벽기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철학기도 매일 나가시는 이런 분이세요. 박항서 감독은 어디 시합 나갈 때마다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간대요. 그랬던 분이 그런데 계속 퇴출당하고 갈 데가 없는 바닥인 거죠. 내일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럴 때인 거예요. 그 나이에 불러준 애도 없고. 그런데 그때 한 축구 관계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가실래요? 그럼 베트남 하면 우리는 쌀국수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가 상처 줬던 나라, 그렇죠? 베트남 어디 족보도 없는 그런 축구 변방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박항서 감독이 아내 권사님 얘기를 해요. 베트남 대표팀 오래됐는데 어떡할까? 그랬더니 아내 권사님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지금 그 나이에 그 실력에 그 능력에 찬밥 돈밥 가릴 때가 됐어? 아직도 그래? 아직도 바닥으로 안 엎어졌구만? 뭔 말이야? 가야지. 그래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 권사는 어떻게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내 남편이 2002년 월드컵에 수훈 갓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내 남편을 몰라가지고 무시하고 말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날마다 기도의 거리를 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바닥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베트남 얘기 들었을 때 그 겸손하고 갑시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베트남과 한국의 그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베트남에서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거리를 걸어나갈 때 어느 순간 베트남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종전선언이 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대안이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이 보이는 것이나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느니라. 이 시대의 대안은요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무릎도 꿇어야 돼요. 그래 모여서 촛불로 들고 어떤 자신의 신념에 따라 태극기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의 진정한 마지막의 활용점정 대안은 교회에 있습니다. 모이기를 펴는 어떤 자리에 속한 같이 하지 말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일수록 더욱 그래야 하자. 이 시간 좀 이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시대에 진정한 대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48절 말씀 보면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계명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기쁨이 있거든요. 자유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가 임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면 그때 기쁨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48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탐욕이 있지 진짜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순종하면 그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49절에 그래서 내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세요.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51절에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2절에 주의 규례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누가 위로 안 해도 말씀으로 자가치료가 되는 거예요. 54절에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진정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소유, 유업은 뭐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깡통신앙과 쇠기둥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깡통은 어때요? 텅 비어있어요. 두들기는 어때요? 소리가 요란하게 시끄럽게 나요. 말을 써요. 말이 많아요. 그리고 확 밟으면 어때요? 확 찌그러져 버려요. 쓸모없게 돼요. 그러니까 쇠기둥은 어때요? 쳐도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찌그러지지도 않아요. 버텨내요. 그 차이가 뭐죠? 깡통은 속에 비어있어요. 그러나 쇠기둥은 안에 꽉 차있어요. 쇠기둥은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뭐가 돼요? 갈고리가 되고요. 좋은 연장이 되고 예리한 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우세요. 믿으세요. 채우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갈고리가 걸리게 되고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